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까지 한번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35절 37절까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8장 여기저기 읽어야 되니까 성경책 펴놓으시고, 웬만하면 한 권 사시죠? 한 학기 내내 얘기했는데 돈이 진짜 없어요. 목사님 저한테 오시면 제가 한 권 드릴게요. 여러분이 놓고 간 성경책, 매년 여러분 선배들이 놓고 간 성경책까지 합쳐서 회관에 굴러다니니까 50권 되거든요. 제가 줄 테니까 저한테 오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요즘 유튜브나 뉴스 안 보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요새 뭐 거짓말이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거짓말과 불의가 온 민족에 가득합니다. 그냥 혼란스럽다는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극도의 혼란과 갈등이 세상에 꽉 차 있습니다. 뭐 이젠 전쟁, 사실 마이크 이거 안 건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두시면 제가 알아서. 그리고 폭력과 전쟁이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일상이. 그래서 지금 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무감각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아랍 전쟁, 뭐 어디 가서 폭탄 터져가지고 테러가 일어나서 몇십 명 죽었다? 뭐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폭력과 전쟁이 일상이 돼버렸어요.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면서 오랜 시간 동안 그 세계의 어떤 상식처럼 여겨지던 그 자유무역 이 시스템이 깨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다시 관세가 뭔지 아시죠? 니네 나라에서 우리나라 들어올 때는 관세 25%, 이런 게 다 이제 거의 없어졌었거든요. 자유로운 무역이 세계 안에 형성이 되었고, 이제 이 세계가 마치 한 나라처럼 오가는 그런 시대였지만, 여러분 요 몇 년 가만히 보면 전 세계에서 특히 선진 민주국가라고 말하는 국가들에서 정권을 잡는 정치인들이 어떤 구호를 많이 내뿜냐면 이민자를 안 받겠답니다. 불법 이민자를 다 축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국 우선주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어떤 상식처럼 어떤 여겨지던 국제적인 어떤 관례들, 약속들, 규례들, 이런 것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 뭐 물리적인 전쟁만 아니라 경제적인 전쟁이 아주 잔혹하게 세상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세계의 어떤 안전장치라고 여겨지던 수많은 것들이 다 파기가 되고요. 가만히 정신 차려서 우리 나라와 이 세계를 바라보면 거의 광기 수준의 또 혼란과 불의가 세상을 꽉 채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세대 속에서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냐면 극좌나 극우로 치우칩니다. 그게 이제 혼란스러우면, 두려울 정도로 혼란스러우면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극좌에 속하든 극우에 속해서 열정적으로 그걸 추구하면서 어떤 자기 확신을 추구하거든요. 확신을 얻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보십시오. 중도 보수, 중도 뭐 좌파 이런 건 없습니다. 유튜브만 틀면 극좌의 목소리가, 극우의 목소리가 말도 되지 않은 새빨간 거짓말들이 그냥 막 쏟아져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믿을 수 없는 거짓말에 현혹돼서 막 이리저리 광기를 막 뿜어내는 거 우리가 요새 매일같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또 한몫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극좌든 극우든 정치적인 메시지를 쏟아내는 교회가 있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교회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정치 집단이지. 간사님 뭡니까? 비밀이야. 나도 매일 기도해. 극머시기가 안 되기 위해서. 극좌든 극우든 무조건 우상숭배예요. 우좌 가능합니다. 신앙이 보수적일 수 있고 진보적일 수 있습니다. 전통과 안정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있고 변화와 개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은 보수적일 수 있고 진보적일 수 있고 정치적으로 보수 진보 가능합니다. 시계주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역사 발전을 이루어가는 게 정상적인 역사의 세상의 현실입니다. 근데 극좌든 극우든 가면 그건 이데올로기를 우상숭배하는 가장 강력한 죄악입니다. 저 같은 목사들이 앉아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성경의 이름으로 뭐 극좌 극우 메시지 뿜어내는 그 순간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게 아닙니다. 종교를 앞세워서 정치 짓을 하는 정치 집단에 가서 허망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즉시 그러냐 몰래 나오셔서 딴 교회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 할 때 영혼 망가집니다. 극좌나 극우에 가서 막 소리치면 자기가 뭔가 확신 중에 움직이고 있다는 착각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지독한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최소한의 가치만 추구합니다. 그래, 안전과 생존, 안전하면 돼, 생존하면 돼, 이게 최소한의 가치 추구하는 이 양극단으로 두 가지 반응을 사람들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미친 사람들이 헛소리라고 말하기에는 온 세상이 지금 뿌리채 흔들리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인지 알기가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불의한 자들이 부끄러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누가 더 큰 목소리냐를 경쟁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뭐 정치만 아니라 지금 경제도 굉장히 어려운데 정치가 완전히 미쳐 날뛰니까 경제의 어려움이 부각되지 않는 겁니다. 지금 경제도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지독한 혼란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런 지독한 혼란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인가?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다시 주님께 귀를 좀 기울여야겠다는,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혼란스러울수록 가장 근본적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거든요. 아까 우리 건아가 말했지, 얼마 헌금해야 됩니까? 이런 거 물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네 맘대로 헌금하면 돼. 그때는 물어야 되지. 근데 지금은 아주 근본적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나와 내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훨씬 더 본질적으로 주님의 음성이 우리 삶에 들려와야 됩니다. 제가 금식수련회 때 얘기했던 거 한 가지 얘기하고 다른 얘기 하겠습니다. 그런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던져야 될 질문은 뭐냐면,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거든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 거죠?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린 과연 뭐를 믿는 겁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간사님 그런 거 묻지 마세요. 믿음이 뜨거우면 되지. 뭐를 믿는가가 왜 중요합니까? 뜨거운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요새? 믿음은 얼마나 뜨겁냐가 중요한 질문이 아니라 우리는 뭐를 믿는가,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믿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냐, 이게 믿음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게 아니면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아무리 여러분 중심이 뜨겁다고 해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아닌 어떤 다른 믿음의 온도가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그 믿음의 열도는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리게 될 겁니다. 그걸 광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걸 열광주의자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올바른 내용이 없는 믿음의 뜨거움은 우리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우리 삶을 정상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우리 인격을 훼손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가 되면 늘 물어봐야 돼. 1년에 한 번씩 물어봐야 돼. 새 학기 시작할 때 물어봐야 돼. 나는 뭐를 믿는 거냐? 제가 금시초년 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시죠? 그렇죠? 금식하면서 들었기 때문에 지금 뭐 비몽사몽간에 들었기 때문에 기억 안 나시죠?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이 뭡니까? 로마서 8장 읽어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구원을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해방,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이거예요. 그냥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죄는 그냥 어제 진 윤리적인 어떤 실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을 붙잡고 있는 어떤 굴레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세력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 노릇하면서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죄와 죽음의 시스템, 죄와 죽음의 감옥, 죄와 죽음의 이 착고, 그거에 우리가 붙들려 있었거든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죄와 죽음의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열심히 사는데 함께 지옥을 만들어 갑니다. 최선을 다하는데 말도 되지 않는 불의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 과학을 발전시켰는데 핵무기를 만듭니다. 그게 죄와 사망의 시스템이라는 거죠.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행복하게 살려고 했는데 지구 반대쪽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아와 기근으로 죽어갑니다.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고도로 복잡한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시장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굉장히 큰 부를 축적시키는데 지구의 70%가 그 반대급부로 급격한 빈곤을 경험합니다. 이게 뭡니까? 다 죄와 사망의 시스템 속에 인류가 갇혀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몸부림을 치면 죽음의 구조가 작동하는 거예요. 죽음의 구조가. 단순히 무슨 죄 짓고 천국 가고 이런 걸 넘어서 죄와 사망의 시스템 속에 갇혀서 육신의 죽음을 포함해서 죽음이 작동하는 그 죄의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을 쳐도 끊임없이 우리 인생의 어떤 지독한 절망과 우울과 실패와 저주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시스템 속에 갇혀 있었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set free, 해방시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역사가 AD와 BC로 갈라지는 겁니다. 그냥 유럽 사람들이 힘이 있었으니까 야 AD, BC 나눠 이래서 갈라지는 게 아니라 인류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류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래서 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가 죄와 사망의 시스템 속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노력해도 안 돼, 힘을 써도 안 돼, 몸부림을 쳐도 안 돼, 거룩해지려는 씨름도 의미 없어. 나는 뭔지 모르지만 이 굴레 속에 갇혀 있어서 끊임없이 실패하며 절망할 거야. 그거는 거짓말을 믿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을. 스스로 아직도 BC, 비포 크라이스트 그 시대에 갇혀 있기를 자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구원이 뭡니까? 해방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를 가두고 있었던 죄와 사망의 시스템을 깨뜨렸습니다. 우린 더 이상 거기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과 함께 우리가 최선을 다해 성화의 길을 달려갈 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과 영광에까지 이른다는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왜 그런 말이 가능합니까?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발의 쇠사슬이 끊어졌거든요. 이제 달리면 죄와 사망의 그 캣 이거 고양이 도는 거 아시죠? 그걸 돌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해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과 영광을 향해 달리는 경주가 돼버렸거든요. 내 삶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어째 이렇게 아멘을 안 하지?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가? 일관성 있게 쭉 하지 마. 예. 간사님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본질적 의미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쳇바퀴를 돌리는 거예요. 그냥 지옥 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성경이 되게 애매하고 추상적으로 아주 약간만 설명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염두에 두는 그림은 있습니다. 지옥이 뭡니까? 그 쳇바퀴예요. 영원한 쳇바퀴. 그 죄와 사망의 굴레 안에 영원히 갇혀 있는 게 지옥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해방, set free, 거기서 우리가 해방됐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로마서 8장 중간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양자, 아들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아들 삼으셨다는 건 뭡니까? 인간 관계 중에 가장 완벽한 사랑의 관계가 자녀 관계 아닙니까? 해방시킨 것, 그냥 불쌍해서 그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풀어준 것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우리와 완전히 화해하셨습니다. 원래 순장수련회 첫날 밤에는 막 죄사함의 메시지 하면서 주께서 우리를 방학 동안에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이제 첫날 밤에 이 푸닥거리 해야 되거든. 죄 용서 푸닥거리 꼭 해야 돼? 안 해도 되지? 청주 우리 지체들은 그 수준 아니지,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근데 그거는 수단이고, 죄값을 지불하신 거에서 울면 안 돼. 그냥 주님이 무엇을 이루기 위해 그 죄값을 지불하신 거고, 죄값을 지불하고 뭐를 이루셨어? 우리와 영원하고 절대적으로 화목하셨습니다. 놀라운 거지. 제가 말했어요. 이게 기독교의 모순이면서 충격적 은혜라고. 난 오늘도 실존적으로 죄를 짓거든요. 실존적으로 불완전하거든요. 실존적으로 더럽거든요. 앞으로도 그럴 거거든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근데 그런 우리와 완벽하게 완전하게 절대적으로 화해하셨어요. 화평됐어요. 이게 기독교의 모순적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아들, 자녀, 그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시는 너희가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들의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게 예수의 피가 만들어낸 우주에서 가장 모순적인 사건입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아빠의 품에 자유롭게 파고 들어갑니다. 실존적으로 불완전한데 완전하신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의 관계로 화목되었습니다. 이게 구원의 두 번째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따 울면서 기도할 때 그러지 말고 지금 설교 듣는 순간에 다시 한번 완전히 나와 화목하신 주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영화롭게 하십니다. 영화롭게. 제가 영화롭게 한다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과 풍성함을 우리도 갖고 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완전해진다는 거, 뭐 완전이라는 말이 너무 관념적인 단어라 우리 쉽게 와닿지 않지만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그 거룩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충만함과 풍성함과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여기 성경에 보니까 상속받게 된다.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도 갖게 된다. 영화롭게 된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말했죠.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완성시키는 건 미래형이잖아요. 근데 이 로마서 8장 30절에 보니까 미래형으로 안 쓰고 뭘로 썼다 그랬습니까? 영화롭게 하셨다는 과거형으로 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미래, 현재, 과거라는 타임라인 안에 살지만 하나님은 시간 밖에 시간을 통제하시는 시간 내 제한받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언은 하나님의 성취와 같은 것입니다. 우린 약속과 성취가 시간의 갭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취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 안에서 붙어 있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약속이 성취고 선언이 곧 성취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 같은 이런 연약한 실존을 가진 우리에게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는 이 약속과 선언은 이미 성취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겠다는,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해방, 화목, 영화, 이게 구원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네. 지금 이래도 하나님께서 날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오늘 죽쓰고 오늘 달력에서 지워버렸으면 좋겠어. 아니요. 그런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이번 방학 죽 썼어요. 달력에서 지워버리고 싶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죽 쓴 것 같고 지워버리고 싶어도 하나님은 이 방학이라는 시간과 상황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지금까지 영화롭게 해 오셨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나를 해방시키셨어. 나와 화목하셨어. 그리고 나를 영화롭게 하고 계셔. 이걸 믿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피조 세계의 구원도 로마서 8장에는 나오고 있잖아요. 허무한 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이 세상. 제가 요새 유튜브 안 보려고 지금 유튜브 보고 싶을 때마다 주여 삼창 외칩니다. 주여 유튜브 귀신아 물러가라 막 이러면서 제가 유튜브 뭘 봅니까? 보면 무슨 맨날 헌법재판소 얘기 나오고 맨날 무슨 국민의힘 국민의 암 나오고 또 민자당 나오고 이러잖아요. 옛날에 그 전설의 고향의 희보다 더 듣기 싫어요.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어요. 세상이요. 진절머리 나고 아주 그냥 절단해버리고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다가 천국에 쏙 들어가고 싶어요. 소명이고 뭐고 그냥 이 진절머리 나는 이 세상, 이 더러운 이 귀신의 세력들 다 끊어버리고 나 홀로 그냥 신앙 지키면서 잘 살다가 주님 나라 가고 싶어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세상, 허무한 데 굴복하는 이 망할 놈의 이 불의한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절대로 나 혼자 구원 이딴 거 얘기하지 않아요. 나의 영화롭게 되는 것만 아니라 이 세상도 영화롭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을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탄식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도대체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일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일하시길래 이렇게 이 모양 이 꼬라집니까 세상이? 탄식하며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숨어 있단 말이지 우리의 눈에 이렇게 막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린 믿어요. 주님 이 망할 놈의 피조 세계도 주님께서 이 허무한 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이 피조 세계도 이 나라도 이 역사도 세상도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진절머리 나는 내 캠퍼스 우리과 직장 아니요.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이 은총 안에서 온전히 영화롭게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는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다 얘기했어요. 그냥 뭐 이렇게 기독교의 구원이 나와 아무 상관없는 저렇게 하늘나라에 붕붕 떠다니면서 무슨 구름처럼 신성같이 살아가는 거, 그딴 거 기독교의 구원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기독교의 구원은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몸의 구원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전 세계 어떤 종교도 몸의 구원을 말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전 세계 모든 종교와 구원을 말하는 철학들은 몸의 탈출을 얘기합니다. 몸으로부터의 해방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진절머리 나는 쇳덩어리 몸, 이렇게 불완전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통과 슬픔이 깃들어 있는 이 몸, 이 몸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이 몸과 다른 몸 다시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가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몸의 구원, 몸의 속량. 무슨 말입니까? 나중에 천국 갔을 때 몸을 입는다 안 입는다 이딴 논의를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실존의 구원이에요. 나의 구원이에요. 오늘 이 겨울을 살다 온 나의 구원입니다. 우울증 환자인 나의 구원, 장애가 있는 나의 구원, 늘 관계 갈등 때문에 우는 나의 구원, 지글지글한 가난 때문에 탄식하는 나의 구원, 이렇게 이기적이고 더러운 음란한 나의 구원이 기독교의 구원이지, 나 아닌 나다시가 되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몸의 구원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해방시키시고 화목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건 나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지. 나를, 이 땅에 살아가는 나와 상관없이 나중에 죽으면 전혀 새로운 존재로 천국에서 눈 뜨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확실한 건 아니에요. 천국에서 눈을 딱 뜨잖아요. 그럼 마치 어젯밤 집에서 잤다가 아침에 눈 뜨는 것처럼 그렇게 연속성을 느낄 겁니다. 그때 분명히 알 거예요. 아, 나구나, 나네, 나다시가 아니라 나네, 이거 느낄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죄성과 실패와 더러운 습관과 중독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주님이 그런 나를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선언하셨고, 그 선언은 곧 성취고,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는 것은 무슨 오토매틱 천국의 무슨 뭐 방법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둘러싸고 매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셔서 그걸 이루어 가시는 거라고. 그게 구원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어떤 영적 법칙에 의해서 믿었으니까 눈 감았다 죽었다 뜨면 천국병 있다는 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지금도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어떤 절에는 한 절에 세 분이 다 나와. 바울이 의도적으로 쓰는 거예요. 왜 쓰는 거예요? 8장은 구원을 말하는데 영원롭게 하시는 구원의 매 순간, 매 공간, 모든 과정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둘러싸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삶 속에 세 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역사하시면서 우리 삶을 영화롭게 해가고 이 피조 세계도 영화롭게 해가신다는 거, 그게 구원이다 이거예요. 우린 그거를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혼란스럽고 별 미친놈들이 다 나와서 날뛰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꽥꽥거리고 막 뭐가 도대체 참인지 알 수 없을 만큼 막 온갖 것들이 다 나와서 막 소리 막 지르고, 그래도 내 삶과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움에 쫓겨서 최소한의 삶을 추구하거나 극으로 날아다니지 말라고. 우리는 이렇게 혼란하고 불의하고 폭력과 전쟁이 일상이 되어버린 세상이지만 우리 삶과 이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우리는 명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내 삶과 이 역사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핸들을 어디에 고정시킬지 이 새학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라고.
좌인데 좌? 운대? 지금 운대? 막 지금은 뭐 다 필요 없어, 그냥 생존과 안전 최소한의 가치 뭐 그러면서 브레이크 이빨이 밟고. 우리 핸들을 어디에 고정시키고 가야 될지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또 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그렇죠? 아까 제가 말했죠.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자 시작. 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여기 주어가 있다 그랬죠?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주어인 문장에서 하나님을 빼는 게 그들의 관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이름을 쓰는 것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이름에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주어를 빼고 읽을 때 이해할 때 하나님이란 주어를 넣어서 이해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발생하는 모든 일들을 사용하셔서 우리 인생 속에 선이 뭡니까?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내 인생 속에 무엇이 일어나야 되고 무엇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지를 뽑기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을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이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담대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 속에는 만사형통 좋은 일만 일어날 거야, 이런 걸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걸 붙잡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그건 담대한 게 아니라 정신병자인 겁니다. 오늘 이 로마서 8장을 쓴 거는 믿음 좋다는 바울이 쓴 거거든요. 근데 로마서 8장에 어떤 단어들을 바울이 떠올리면서 등장시키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까? 현재의 고난, 대적, 고발, 정죄,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심과 위험과 칼, 그리고 그 최후에는 죽임당함. 이런 단어들을 바울이 언급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 인생 속에 선하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다는 너무 광호한 약속을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엔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39절도요. 네, 거기까지. 여기는 지금 뭐를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존재들, 힘들, 세력들,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 헬라인들이 생각할 때 어떤 우주에 존재하는 어떤 신적 힘들이 있었거든요.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세력들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걸 다 소환하는 거예요. 시간도 소환합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사망이나 죽음이나, 이거 다 뭡니까? 바울이 통제할 수 없는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이나 상황들이나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이 중에 바울이 통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현재일, 장래일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사망이나 생명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여기 지금 바울이 통제할 수 없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딪혀 만나야 되는 다양한 존재들, 상황들, 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부정적인 고난도 쭉 얘기하면서 그 중에 바울이 하나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아 물러가라 해서 물리친 고난이 있습니까? 다 온몸으로 얻어터졌습니다. 바울이. 여기 나오는 고난들 중에 바울이 하나라도 멋지게 가르고 지나간 게 없어요. 다 온몸으로 지글지글 고통스럽게 마주쳤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서 이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이 고통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 세력들, 이 초자연적인 어떤 시간과 공간과 우주의 힘들이 바울이 절대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초월적인 어떤
것도 힘들이라는 거 바울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한복판에서 그 고난에 이리저리 시달리면서 그 수척해진 바울이, 그 우주의 그 힘과 존재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거예요. 우리는 다 통제할 수 있어야 내가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진로 내가 통제할 수 있어야, 돈 내가 통제할 수 있어야, 건강 내가 통제할 수 있어야,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통제할 수 있어야, 그래야 내가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독교의 강한 이 사람은, 기독교가 말하는 이 바울 같은 사람은 고난 하나 해결할 수 없고, 여기 뭐 시간들, 우주의 힘들, 사망과 생명, 어떤 것 하나 통제할 수 없음에도 그 안에서 이리저리 갈대처럼 휘둘리며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또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 이제 결론이니까 잠 깨세요. 여기 보세요. 제가 이 로마서 한번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여기서 설교 제목도 그런데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담대한 전혀 새로운 인류의 등장. 여러분, 이런, 제가 보니까 호모 뭐라고 써놨, 호모 뭐라던데, 제가 그 라틴 찾아보니까 호모 사피엔스 뭐 이런 것처럼 이런 게 있더라고요. 호모 뭐가 있던데.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이런 인류가, 이런 인간이 존재할 수 있죠? 온갖 부정적인 고통들 한복판에 있고, 앞으로도 심지어 죽임당함까지 서놓잖아요. 바울이 고통스럽게 죽임당한 것도 아마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모든 죽음의 완성형이, 모든 고통의 완성형이 죽음이니까 죽음으로 대표되는 모든 인생의 고통들을 소환해 놓고 그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내 인생을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다. 그러므로 내가 넉넉히 이긴다. 도무지 통제할 수 없는 시간이라는 힘, 우주라는 힘, 자연이라는 힘, 온 그 강력한 초월적인, 자기가 언감생신 하나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강력한 상황과 환경과 어떤 존재들을 소환해 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긴다. 담대한 인류죠. 그 아침에 일어났는데 보네포 목사님이 쓴 시가 음악에 나오더라고요.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롭다. 그 선하님이 나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합니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롭다. 어디서 쓴 시인지 아세요? 보네포가 독일 히틀러 암살 운동에 가담했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두고 쓴 옥에서 쓴 가사입니다. 물론 노래로 쓴 건 아니죠. 시라고 쓴 겁니다. 감옥에서 나가지도 못합니다. 감옥 일과가 무슨 순모임이 있습니까? 무슨 오늘 목요일이니까 채플에 갑니까? 저기 겨울이네 금시수련회 가야지 그런 게 있습니까? 매일매일 사형수가 갇혀 있는 아마 독방일 텐데 독방에서 똑같은 일과가 반복돼. 맞다가리 없는 밥 세끼 먹고 노동하고 아주 지루한, 전혀 생산성 없는 그런 일과를 죽음을 향해 뚜벅뚜벅 반복하는 보네포 목사님이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합니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니 하루 또 하루가 새롭습니다. 뭐가 새롭습니까? 우리를 영화롭게 해 가시는
주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서 옥은 안 바뀌고 간수도 안 바뀌고 죽음이라는 사형 그 판결도 안 바뀌지만 나는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네. 세상 모든 게 바뀌어도 내가 안 바뀌면 인생 너무 고통스럽게 권태스럽고 지루합니다. 근데 세상 모든 것이 안 바뀌어도 내가 바뀌면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담대한 인류, 바울을 그렇게 잡아 족치고 막 때리고 막 주둥이를 막 벼들어가지고 말도 못하게 만들고 이빨 2개 뽑고 막 죽여버릴 거야 내일 막 그렇게 말해도 바울이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깁니다. 이것까지도 합력하여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온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담대한 전혀 새로운 인류가 등장한 겁니다. 난 여러분들 여기 이런 사람들이 됐으면, 이런 세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고난 없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질병 안 걸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뭐 어떡하려고. 주여 저랑 연애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막 그러면서. 그런 거는 주님께 빌지 말고 저기 성황당 같은 데 가서 저기 용산에 계신 분이 찾아가는 데 있잖아. 그런 데 가서 그런 데 가서 그런 분들은 그 전문이시니까 그런 분들이 막 해서 막 바둑도 다 돌려서 다 끝난다고 또. 그러면 해석을 해야 되잖아. 이게 뭐야 이게? 3일 후에 복을 받는다는 건지 3달 후에 복을 받는 건지 3년 후에 복을 받는다는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이거 너무 해먹기가 좋아. 나도 그런 거 잘할 수 있거든. 이거 나한테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해서 나한테 목사님 하면서 봉투 내밀면서 언제 결혼해야 될지 좀 돈 좀 더 내면 조금 더 한마디 걸쳐서 허허 주님께 그딴 거 기도하는 거 아니야. 바울 같은 이 세상에 이전에 없었던 주님이 아니면 출현이 불가능한 절대적으로 담대한, 무슨 다른 것을 향해 담대한 게 아니야. 내 인생을 향해 담대한 거야. 내 인생을 향해서. 고난이 있을 거야. 여기 있는 고난이 다 오진 않겠지만 여기 있는 고난 일부가 너희들의 삶 속에 일어날 거야. 여러분도 바울이 말한 이런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직면하게 될 거야. 그런 게 없어서 무슨 반짝반짝거리고 시시닥거리는 그게 기독교의 담대함이 아니라 고난이 있을 겁니다. 죽임당함으로 대표되는 죽음의 징후들이 내 인생에 왜 없습니까? 나중에 죽을 건데 여러분 다. 그러면 그 죽음이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음의 증상들이 없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지요. 있을 겁니다. 다. 도무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적처럼 그런 상황과 고난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이 담대한 인류가 기독교가 말하는 전혀 새로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이 되는 게 기독교지. 결론, 이런 믿음을 바르게 갖게 되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이 절대적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을 바라보는 전혀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새학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또 새학기 시작하니까 여러 가지 해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기분 좋게 만들고 뜨거워지게 만들고 그런 거 좀 치우고, 여러분 보세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똑같은 것을 보고 와서 10명과 2명이 보고하는 게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누가 거짓말한 거예요? 10명이 거짓말한 거예요? 2명이 거짓말한 거예요? 10명과 2명이 정직하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왜 달라요? 다른 것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것이 보인다고요.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면서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삶을 바라보면서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 삶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처럼 우리 삶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우리 삶은 우리를 향한 영화로운 구원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하나님 약속의 땅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10명은 뭐라고 말합니까? 악평합니다. 죽음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거기 우리와 비교 안 되는 커다란 거인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마치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면서 새학기를 바라보면서 죽음의 땅입니다. 거민을 나를 삼키는 땅입니다. 이 새학기 보니까 나와 상대도 되지 않는 거대한 장애들이 가득합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여기 10명의 정탐꾼이. 2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말합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땅이라는 거예요. 거기 10명의 정탐꾼이 보고 왔던 거인들을 못 봤을까요? 봤습니다. 다른 게 보이는 겁니다. 다른 게. 여러분 10명이 갔다 와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뭐라고 보고합니까? 우리는 뭐다? 메뚜기다. 성경에 사람을 메뚜기라고, 자기를 메뚜기라고 고백한 고백이 나오지 않아요. 유일한 고백일 거예요. 뭡니까? 자기를 재창조합니다.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창조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재창조합니다. 뭐로? 메뚜기로.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인들의 사는 땅에 메뚜기로 재창조된 인간들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거인이 있고 흉악한 전투 종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히 이기는 종족으로 자기를 재창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능히 싸우지 못할 것이다. 왜? 저 사람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고 너는 소년이기 때문에.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과거의 경험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자기를 재창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인간을 쳐 죽일 하나님의 통로로 자기를 재창조합니다. 거기 싸울 사람들은 사울과 군병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여기 10명의 정탐꾼처럼 재창조합니다. 우린 절대로 싸울 수 없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삶이 이렇게, 우리는 같은 공간, 같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마치 전혀 다른 공간, 전혀 다른 시간, 전혀 다른 상황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자 이제 끝이야. 다 했어. 그러니까 눈 떠. 이제 마지막 말이니까 눈 떠. 옆 사람에게 눈 떠라. 그렇지. 눈 떠라. 제가 오늘 꼭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맨날 들리는 설교 내일 또 들을 텐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만 생각해. 오늘 중요한 한 가지 결단을 좀 했으면 좋겠단 말이지. 뭐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해방하셨고 우리와 화목하셨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이 절대적인 약속,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네 삶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려줘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어떤 일이 발생할지 열어놓고 생각하자고. 열어놓고 죽임당한, 어차피 죽을 거잖아. 죽음보다 큰 고통이 어디 있어? 죽음보다 더 큰 괴로움이 어디 있어? 니들 무안에서 거기 다낭에서 비행기 뜰 때 거기 200 몇 명 중에 누가 죽음을 느꼈겠어? 생각해봐.
그냥 슬프다고 말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 중에 누가 비행기 탈 때 뭔가 좀 찜찜한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죽음은 우리 삶만큼이나 우리 옆에 가까이 있는 거야. 우리가 밀어내고 있는 것뿐이야. 삶이 가까운 것처럼 죽음은 항상 우리 가까이 있어. 우리 친구야. 죽임당함까지 바울이 소환하잖아. 죽음을 포함해서 내 인생 속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사건들, 고통스러운 사건들아, 다 불러서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 내가 힘들어할 거야. 울기도 하고 막 좌절할 것처럼 쓰러지기도 할 거야. 그러나 삼위의 하나님이 나를 둘러싸고 소위 어려운 말로 견인하시는 은혜. 견인차 알지? 우리가 막 살 때는 주님의 견인하시는 이 붙잡음이 잘 안 느껴지지만 우리가 완전히 영적 제로 상태에 빠지면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견인하시는 은혜가 그때 느껴진다. 우리를 끌고 영화로까지 가시는 이 주님의 구원에 대한 선언과 약속 앞에서 우리가 한번 이 시간 담대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 앞에서, 자기 인생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서만 보이는 이 삶에 대한 담대함, 그럼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밤에 결단하고 우뚝 서는 그런 밤이 됐으면 좋겠다고. 안 하다가 아멘 하지 마. 일관성 있어야지. 끝까지 신실하게. 아멘? 알겠죠? 저 힘들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되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고, 너무 안 좋은 일이 예상이 돼서 참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를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겁니다. 내가 못 견디고 쓰러지면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나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견인하시는 은혜가 나를 들쳐안고 그 영화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우리가 새 학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우리 이 쉽지 않은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인생을 한 발짝 한 발짝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